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며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을 본문으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승리해야 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함께 불렀던 찬송가 337장의 가사를 보면은 성도의 삶은 곧 시험과 짐을 지고 가는 여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우리가 고백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머리가 깨어진 사단, 이 뱀은 그 억울함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쏟아내었습니다. 바다 짐승이 나타나서 아주 강력한 세력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나왔던 네 짐승의 형상을 다 가지고 있는 강력한 존재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42달 힘을 갖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도망가라 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믿음과 인내가 여기 있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때의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그 자리에서 너희의 믿음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 적그리스도에 이어서 오늘은 땅에서 짐승이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1절을 같이 한번 보지요.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자, 근데 여러분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모습이 좀 독특하죠. 누구와 같다고 돼 있습니까? 어린 양 같다고 돼 있고 또 반대로 안 어울리게 말은 뭐와 같아요? 용처럼 말을 한다는 거예요. 모습이 양 같은데 용처럼 말한다. 겉은 온순하고 겉은 종교적이고 겉은 평화로워 보이는데 그 말은 사단의 속삭임을 갖고 있는 자가 오늘 이 무태에서 나온 짐승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땅에서 나온 짐승의 그 사명이 있습니다.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뭘 하는 존재냐면, 자, 같이 읽어보죠.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어제 말했던 적그리스도는 여러분 상처가 났다가 고침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제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메시아를 우리의 구원자를 모방하는 자였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오늘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의 사명은 뭐냐면 어제 바다에서 나온 그 짐승을 숭배하고 경배하게 하는 그 사명을 갖고 있어요. 자, 다시 보세요.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그 처음 짐승, 바다에서 나온 그 짐승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했다. 그는 곧 죽었던 상처가 나은 자.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등장하는 땅에서 나온 짐승의 사명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숭배하게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마치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오늘 이 등장하는, 땅에서 등장하는 이 짐승을 의미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치 오늘 이 세상을 잘 보세요, 여러분. 기준과 전통을 부정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그리고 인권과 차별 금지라고 하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사회의 질서를 흔들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왜곡된 이념들, 우리는 오늘날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자유와 평등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철저히 진리를 무너뜨리고 인간 중심적인 삶을 심어주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게 만드는 오늘 이 시대의 수많은 왜곡된 이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오늘 직면한 동성애 문제라든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낙태법이라든가 이 모든 논쟁들도 다 바로 이러한 문제의 열매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용처럼 말하는 자, 양처럼 보이지만 용의 말을 하는 자와 같은 이 거짓 선자들은 그들의 메시지의 핵심은 뭐예요? 네가 왕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네가 옳은 것이 옳은 것이다. 이렇게 사탄의 메시지를 인권과 차별금지와 평등이라고 하는 포장을 통해서 진리를 무너뜨리고 거짓 메시지를 증거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양의 탈을 쓰고 용처럼 사악한 말을 내뱉는 자. 자, 심지어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 땅에서 나온 짐승들은 큰 이적까지 베풀어요. 자, 13절, 14절, 15절인데요. 이런 이해를 가지고 보면 보일 거예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죠.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첫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은 다 죽이게 하더라. 땅에서 나온 짐승이 상당히 충성하고 있지요. 하늘에서 불도 떨어뜨리게 합니다. 이적을 행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흔들어서 결국 적그리스도,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따르도록 하고 심지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우상을 만들게 시키고 그 우상을 섬기지 않는 자는 자기 손으로 죽이는 아주 충성된 거짓 선지자들을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짐승이요, 하늘에서 불까지 떨어뜨립니다. 힘을 갖고 권세를 받았단 말이에요. 바다의 짐승이 힘을 줬어요. 나를 위해서 충성하라, 이렇게 말입니다. 오늘날 경제적인 성공, 대중적인 인기, 최첨단 과학기술, 과학 만능주의, 하나님 없이도 인간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이 현혹적인 퍼포먼스가 마치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렸다라고 하는 그 표현과 맞닿아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오늘도 이 세상의 문화와 문명은 마치 하나님 없이도 인간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늘에서 마치 불도 떨어뜨리는 이 거짓 선지자의 모습처럼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지요. 첫째 짐승 앞에서 믿음과 인내하라 말씀하셨다면 오늘 둘째 짐승 앞에서는 진리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라,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사단을 의미하는 용이 등장했어요. 그 용이 여인이 낳은 아이를 핍박하려 했으나 그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사명을 감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 보좌 앞으로 올라가셔서 승리하셨죠. 그래서 뱀으로 표현되는 사단은
패배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 뱀이 그 분노를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에게,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쏟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단에게는 좌의정, 우의정이 있네요. 한 사람은, 한 존재는 바다 짐승이에요. 적그리스도고요. 하나는 그 적그리스도를 선전하는 땅에서 나온 짐승이에요. 자, 이 두 짐승이 사단을 섬기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권세를 힘입어서 하늘에서 불덩이도 떨어뜨리기도 하고, 심지어 그 첫째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에 생기를 주고 그 우상이 말도 하게 만듭니다. 놀라운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현상을 통해서 땅에 있는 자들을 미혹하여 그들로 하여금 적그리스도,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숭배하게 하고 경배하게 하고 따르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과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이 하고 있는 사역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우상이 말을 하고 이러면 그런 현상을 보면서 미혹되어 오늘 말씀이 경고하는 대로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숭배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지금 모르겠어요. 요즘은 뭐 금가루 사역이라는 게 있었어요. 하늘에서 금가루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칵 치고 있다가 손을 펴보라 그러면 정말 여러분 손금에 금가루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빨에 이게 아말감 있죠? 이 아말감을 막 기도하면 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해요. 그러면 앞에 있는 인도자가 자, 여러분 확인하세요. 그러면 얼마나 꼴불견인지 몰라요. 서로 막 입을 벌려가지고. 근데 여러분, 금이다! 뛰어나와요. 금이 됐을까요? 됐대요. 됐어요, 여러분. 되면 성령의 역사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에서 불도 떨어진다니까요. 금이 되든 그게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뭔가를 마지막 때 분별할 때는 현상을 보고 분별하면 안 돼요. 불도 떨어뜨리고 우상에게 말도 하게 한다잖아요. 그럼 그게 진리냐고요. 목사님 진짜 금이 됐어요. 그게서 뭐예요, 그게. 사단이 더 많은 것도 할걸요? 뭘 금이야? 에메랄드로 만들지. 여러분, 그렇게 분별하면 우리는 무조건 미혹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역사는 딱 하나만 보면 돼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가, 이걸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오늘 이 경고를 무시하고 이 땅에서 나온 짐승들의 선전에 속아서 적그리스도를 따라가냔 말이에요, 여러분. 금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하늘에서 불도 떨어뜨리는 시대가 올 거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놀라운 퍼포먼스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자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때에 우리 조은육교 성도들은 성령의 사역을 분별해서 미혹되는 자들을 오히려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더 말씀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속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 제 주변에도 많은 동역자들이 신학교 때 그런 것에 미혹되어서 여러분 결혼도 잘못하기도 하고 엄청나게 뜨거웠던 자들일수록 성경을 모르면 미혹됩니다. 너무 뜨거우니까, 너무 사모함이 있으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못 돌아왔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자,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나온 짐승들의 활동 중에서 중요한 활동이 뭐냐면, 그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옳은 소리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근데 그 표가 사람의 줄이 666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 666 되게 무서워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 성도는요, 마트가 아니고 은행 가가지고 표를 뽑았는데 번호표가 666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출 받으러 갔다가 오늘은 아닌가 보다. 그래가지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 숫자가 그런 숫자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7은 완전수, 하나님의 수고요. 6은 완전수 가까이 있는 완전하지 않죠. 불완전수를 의미해요. 세상의 수가 6입니다.
그 666은 뭐예요? 불완전수가 3번 겹쳐 있으니까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몸부림으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사악함과 세속성이 극도에 달해 있음을 의미하는 게 666이에요. 마치 용, 바다 짐승, 땅의 짐승, 이 삼위일체, 이 하나의 사역을 하는 것처럼 사단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하나 되는 것처럼 그들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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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것처럼 이 666이라고 하는 숫자가 담고 있는 의미는 666이라는 물리적인 숫자가 아니라 그 안에 세상은 그리스도의 자리를 흉내내며 성도를 미혹하게 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완전함을 가장한 666이 나타날 것이다. 물론 이 숫자가 이 히브리어 철자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 숫자를 더하면 네로 황제의 이름이 나오고 그 숫자가 더하면 666이다.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이 숫자로 이 해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해석하든지 이 666이라고 하는 건 바로 하나님을 가장한, 모방한 이 마지막 때에 미혹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마와 손목에 이 사람의 수를 인침받은 게 우리는 받은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이 666을 어디에 받았다고요? 이마와 손에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마지막 때에 여러분 이마 뭐예요? 지혜죠. 우리의 사상, 우리의 가치관을 흔드는 미혹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사상과 이념들이 우리의 이마, 우리의 지혜를 미혹하고 흔들 때가 분명히 올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으로 분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해표를 받아요. 뭐예요? 노동과 물질, 그러니까 경제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로 하여금 이 경제적인 압박을 통해서 사회적인 혜택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고 미혹할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사상과 이념 그리고 경제의 압박을 통해서 오늘 믿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는 시대가 강력하게 역사할 거라는 것을 우리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조원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린 양의 이름을 이마에 새겼다. 14장 1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올 때 여러분 좀 어렵겠지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자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42달이다. 제한되어 있다. 그 42달 내가 허락한 것이다. 너희는 지혜로 분별하고 믿음과 인내로 잘 거기서 믿음을 드러내라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조은육교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 우리 어린 양 되신 주님 앞에 설 때가 올 거예요. 그때 우리 좀 온몸에 상처가 있더라도 충성된 종으로 주님 앞에 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1,000번째 예물 우리 이슬미 청년, 우리 하엘이 하랑이 하겸이 예물 드렸습니다. 또 들어진 예물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 오늘 12월 2일 유나 창현이 생일입니다. 하나님, 유나에게 방언의 은사를, 창현에게 믿음의 은사를 선물로 주시고 두 자녀에게 믿음의 배우자 축복과 건강 생일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유은영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1,000번째를 주께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오늘 두 자녀의 삶을 위하여서 생일을 맞아 축복하는 어머니의 그 마음을 주님 귀히 받으셔서 하늘의 창고를 여시고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응답하시사 오늘도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주님 사탄이 주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를 미혹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침받은 백성들 믿음으로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지혜로 분별하여 마지막 때 예수님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